예, 오늘은 성막을 운반하는 것과 성막 짓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울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울타리 다음에 뭐였습니까? 동문, 문이었죠. 그 다음에 번제단 됐고 물두멍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가야 되는데 성소에서 제일 먼저 한 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금떡상이 먼저였고 그 금떡상이 이런 게 있으려면은 성소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 밑받침 놓고 거기다 널판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문하고 휘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서 우리가 금떡상하고 금등대하고 금향단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그 안에 거를 다 했는데 이제 실제적인 것을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기까지 있는 게 전에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은 왜 성막을 짓게 했느냐면 성전을 지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막은 왜 성막을 짓게 했느냐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옮겨 그러면 옮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라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낮에 옮기라 할 때는 낮에 구름 기둥이 옮겨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옮겨주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불 기둥, 구름 기둥 요거 딱 이렇게 나온 게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거민에게 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또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은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양하게 하시니.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딴 말로 얘기하면 위에 이동할 때는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옮겨지거나 불 기둥이 옮겨지면은 이들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성막에 있는 걸 다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첫째는 성막을 그렇게 옮기면 성막을 다 있는 각 부분마다 성물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조직적으로 다 분담해가지고 요거를 딱 해서 옮겨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막 짓는 순서는 또 어떨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또 안 돼? 내 거는 이게 잘 가꾸지가 안 되더라. 아니라 지금 그게 이상해갖고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해요.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돼. 때도 있고. 된다. 또 간다.
약손이 있고 악손이 있어. 내 손은 악손이고 저 양반 손은 약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인데 여기는 물론 여기는 제가 성경 구절 본문을 안 적지만은 여기에는 다 본문을 내가 다 쳐놨습니다. 이 긴 거를 다 쳐놓고 다 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서 자 민수기 4장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핫 자손의 인부가 있고 게르손 자손의 인부가 있고 무라리 자손의 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지 이들이 뭔데 어떤 인부가 이들이 다른지 요거를 이 민수기 4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민수기 4장 첫째 고핫 자손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핫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절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여놔서 내가 안 적었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몇 시간을, 몇 시간을 다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다 없어졌어. 자, 민수기 4장 1절로 20절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핫 자손에 어떤 일을 하는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의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뼈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과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달에 재를 버리고 그 달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배아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아론과 그 아들들과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이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자, 이 첫 번째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핫도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28절까지는 게르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이하부터는 무라리가 나와요. 그럼 이 고핫은 누구고, 게르손은 누구고, 무라리는 누군가? 이거는요,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과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레위 지파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전에도 성전을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 고핫 자손의 얘기를 하면서도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자, 여기서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하죠.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누구냐면 이 레위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이 특히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이거 아래 보면 레위의 세 아들 비교라고 써 있죠. 세 아들 비교가 있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여기에 이게 아들들 이름이에요. 아들들 이름인데 뒷장에도 보면 또 도표가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고핫 자손은 레위의 차남이고 장남이 게르손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가 레위의 삼남입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냐? 그것도 레위 지파야. 근데 이거는 레위의 손자가 되는 자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론에서만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서만 나와요. 자, 그럼 이 앞에 도표를 보시면은 이 고핫,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본 것들은 뭐냐면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옮길 때 그들이 맡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고핫 자손은 차남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을 맡았어요. 언약궤.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죠. 언약궤를 맡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금떡상, 금등대, 금양단, 번제단은 들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물두병,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운반하는 것만 하지 그거를 이사할 때 그거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는 거는 누구만 하느냐? 아론과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그 아들, 아론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들이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또 이 각각의 성물도 순서가 있어요. 언약궤 제일 먼저이고 3번에 보면 3번에 성물을 덮는 순서에 따라야 된다. 첫째 언약궤도 있는데 언약궤를 할 때 휘장을 놓고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청색보로 쌓아요. 자, 이런 걸 또 우리가 한번 잠깐 여기서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어딨나? 자, 이게 이제 불기둥 이렇게 옮길 때 이제 같이 옮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옮기는 순서는 이 고핫 차남, 레위의 차남이 그 자손들이 성물들은 걔네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들은 뭐를 하느냐?
직조물들, 천들, 가죽, 천, 직조물들 있죠. 뭐 휘장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울타리 천이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런 천 종류들, 이런 것들은 이 둘째 아들인 첫째 아들인 게르손이 맡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랄이라는 셋째 아들은 이거는 질 무거운 것들, 은받침이라든지 널판지, 그 얼마나 10규빗짜리 큰 것들 말이야. 또 하여튼 나머지 그 무거운 것들은 얘네들이 다 해요. 셋째 아들 이 무랄이 자손들이 하는데,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감독이라고 돼 있죠. 감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도표에 보면은 그 고핫 게르손 무랄이 그 맨 끝에 보면 담당 특징 감독 있잖아요. 감독, 이 감독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은 엘르아살이 하고 게르손과 무랄이가 담당해서 운반하는 거는 이다말이 총책임자예요. 감독하는 자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둘째는 뭐냐? 첫째, 둘째는 죽었어요. 첫째, 둘째 얘기 나오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붉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그리고 셋째가 엘리아살, 넷째가 이다말인데, 첫째, 둘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성냥불인지 어떤 세상불을 가지고 이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불을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냥 그들을 삼켜가지고 그들이 태워 죽음을 당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래서 나머지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사하고 운반하고 이런 일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이 일을 맡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엘르아살 같은 거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성물이면 이게 뭐 맡을 게 한두 개 가지가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 같은 것도 해야 되죠. 떡이죠. 그다음에 밀가루죠, 소재, 또 이 제사에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으로는 이게 병참이라 할까? 이런 것을 다 맡아 하는 사람이고, 엘르아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성물들 이런 것들에 쓰이는 모든 제사에 쓰이는 이 재료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거를 다 총책임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 엘리에살과 이다말입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3번으로 고핫자손 3번에 가보면 성물을 덮는 순서가 언약궤일 때에는 휘장, 해달가죽, 청색보, 금떡상 할 때는 청색보, 그 기구, 진설병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홍색보로 싸고 해달가죽으로 덮고, 일은 뭐 다 달라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금등 때는 청색보로 싸고 해달가죽으로 또 덮고, 금양단은 청색보고 그 위에는 해달가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은 운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이게. 구리, 동이니까 또 무겁잖아요.
이 번제단은 또 자석보의 해달 가죽으로 이런 다 이런 법이 있어요. 이 법대로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거 법기 같은 거죠. 이렇게 청색보로 이 언약궤와 청색보로 이게 싼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 성전 기구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첫째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고아 자손이 이걸 들고 운반하더라도 그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해서 거룩하심에 이게 저거 되면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한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큰일 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 내가 다 쓰려고 그러다 붙여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14장 40절을 보시면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하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또 어떤 거는 이 자손이 맡아야 되고 어떤 거는 이 자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면은 하나님 주신 자기 은사대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은 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28절까지 이번엔 좀 짧습니다. 자,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로 28절까지 21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기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거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고 뜰의 휘장과 성막과 반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옷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이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큰아들 게르손의 자손들이 이렇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막에 쓰이는 모든 직물과 덮개들, 뭐 가죽이나 앙장이나 휘장이나 하여튼 이 천에 가는 거 이런 것들과 그 줄이라든지 그 가는 거는 다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무겁고 울타리까지 하고 다 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기는 아니지만 딴 데 보니까 여기는 뒤에 적었군요.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수레 운반을 하는 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고 많기 때문에
이 게르손 자손들 이 천막 종류들 이거를 하는데 이게 크고 무겁고 많으니까 수레를 2개를 줘요. 그러니까 수레 2개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들은 다 그들이 그걸로 해서 나누고 들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요. 무라리 자손이 진짜 일이 많습니다. 예를 은받침만 해도 이게 근 100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라리족은 그래서 수레가 4개예요. 네 개를 주는 거고, 근데 몇 개는 안 썼죠? 수레 운반이라고 썼지, 2개, 4개는 안 썼네요. 게르만 자손은 2개고요. 수레 2개,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것을 하나씩 다 운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맡느냐 하면, 이다말이 감독 아래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다말이 이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다말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둘째 아들이 했어요.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맡았고, 큰 아들은 게르손인데 그냥 직물 지금 맡는 걸 봐요. 그러면 꼭 이 나이순이나 아니면 고참순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도 둘째 아들이지만 그가 이유죠. 또 유다도 넷째 아들이지만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쓰고, 그래서 꼭 내가 큰 아들이다, 큰 딸이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 맡긴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2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공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까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을 맡아 낼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분담을 잘하고 이렇게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감독도 이 아론의 이 아들들이 첫째, 둘째는 죽었지만 셋째, 넷째가 이거를 자기가 맡은 것을 잘 하도록,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 하는 것이 아주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단에 배울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에 가는 것과, 또 제사는 언제 합니까? 제사는 또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제사법을 먼저 하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대략 그 정도로 해가지고 성막을 끝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4번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성막의 대장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기분이 빨리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정도 해도 다 이해하시죠? 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덮개나 직물이나 이런 휘장 같은 거, 직물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게르손이 다 했고,
감독은 이 감독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제일 무거운 것들, 직물이나 무슨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일 무거운 것들, 은받침 또 동받침 그 기둥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울타리에도 기둥이 엄청나게 많죠. 성소에도 기둥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널판지도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을 다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얘네들이 다 제일 무겁고 수레도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게 제일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레를 4개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가장 중요하지 않고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목사 같은 사람은 나가서 말씀 전하고 말이지 하니까 뭐가 좀 삐까닥 할 수도 삐까닥이 아니라 좀 눈에 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이는 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이 무라리 자손들 이거는 힘 엄청 들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들이고 남들은 봐서 일하는지도 고생은 하는데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일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분들의 하는 일을 다 아시고 누가 정말 힘든 일에 수고하는지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일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더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는 그의 각 은사대로 그에게 쓰임받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만 중요합니까? 발가락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각 부분이 정말 그 어디가 고장 나면 정말 이게 너무 힘들고 전체를 그르칠 수 있어요. 어디 한 부분만이라도 다쳐도. 그처럼 각 부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는 아주 우리가 참 높이 잘 보이는 그런 역할이 있고 어떤 데는 잘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그런 각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맡은 그 은사대로 그 역할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빨리빨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의 세 아들에 대해서는 대략 여기는 내가 수레 2개, 4개는 여기 있었군요. 대략 똑같은 거예요. 휘장, 게르손족은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 덮개 직물들, 무라리는 넓은 기둥들, 구조물들 이런 거라고. 무라리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구조물. 그래서 수레가 4개가 들어가고 천 직물들도 이런 것들도 부피가 많고 그래서 수레 2개.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을 이렇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사람이 이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레위 지파긴 지파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은 이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의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을 택하시고 제사장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 썼고 그래서 아론이 속한 고핫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성물들 법궤라든지 금양단이든지 금덕상 이런 성물들을 맡게 된 거죠. 아래 다 썼죠. 이 아론은 고핫의 손자이고 아론에게 4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해 불에 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가문을 꼭 잘못했네. 가문을 이어가며 성막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만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론의 가계, 아론의 아들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법궤 운반하는 거, 법궤 운반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어느 자손?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이 성물들은 고핫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운반은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손을 대는 거는 딴 데 고핫 자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들이 가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떡상, 금등대, 금양단 이 순서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들이 이걸 다 이제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운반을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운반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그것까지는 내가 하진 않았는데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첫 12지파 중에 첫 3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누가 가느냐? 법궤, 언약궤. 그건 누가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에요. 그 중에서 성물 중에서 제일 앞에는 이 고핫 자손 언약궤를 이게 보에 싸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은 제일 무거운 구조물들, 널판, 박문받침, 높받침, 기둥들 많죠. 그것들을 무라리 자손 4개, 수레 4개에다 심어가 들고 나머지는 들고 가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은 뭐는 천종류, 직물, 가죽, 천들, 그걸 가지고 데리고 여긴 소 4마리, 8마리라고 그랬네. 자, 2배, 수레는 2개,
여기는 술에 4개 이렇게 되죠. 그건 맞네. 소는 한 수레당 2마리씩이니까. 예. 그 다음 세 지파는 루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이 나머지 성물들. 그러니까 금떡상, 금등대, 금향단, 번제단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와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런 식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이거를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야, 군기둥이 쫙 가면 재빨리 그냥 각 지파가 삽시간에 이걸 딱딱딱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움직이는 겁니다. 2,700명이라고. 그 숫자가 여기 그거는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인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00명, 2,630명, 3,200명 이렇게 돼갑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 금등대, 보조기구, 번제단 이게 이제 고핫 자손이 보자기로 싸가지고 가는 순서, 차례 순서입니다.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일 앞에는 법궤, 그 다음에 유다 세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 성막 부품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세지파, 루멘, 시몬, 갓지파 가고, 그 다음에 성막기구, 성물, 금등대, 금향단 뭐 이런 거 그걸 가져가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행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항상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자 그러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심정을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갔단 말이야. 이사가 갔어요. 다 이렇게 짊어지고 다 갔는데, 가가지고 야 여기야, 여기서 성막 여기서 우리가 쉬어야 돼. 그러면 성막을 지어야 될 것도 셋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막을 셋업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할 겁니까? 바깥에서 볼 겁니까? 울타리부터 딱 토를 잘 봐가지고 울타리부터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도 이 법궤 앞에 가는데 법궤부터 해야지. 법궤부터 딱 잡고 안에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딱 울타리 치는 게 아니냐. 이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안에서 할 거 같습니까? 바깥에서부터 할 거 같습니까? 처음에 밖에서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바깥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 우리 생각이고, 바깥에서 할지 안에서부터 할지는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부터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바깥에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밖에서 넣어야 돼요. 바깥에 하고, 바깥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이렇게 밖에부터 딱 중앙에 하고 그다음에 차례로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울타리 친다. 다리를 치는데 그게 이제 대개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안에 벗겨부터 놓고 딱 짝짝짝짝짝 해서 바깥에 울타리 치고 끝낸다. 문 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바깥에 이걸 잡고 바깥에서 짝짝짝짝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 손톱도 진짜요? 어? 손톱도 눈 진짜요? 내린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질문하셨네. 손톱 지성과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성경이 다 나와요.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내가 얘기해봐야 또 내 주장이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를 보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에요. 4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네. 8절까지. 1절부터 8절. 40장 1절부터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상을 들여놓고 그의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그 음향나는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닫고 또 번제단을 회막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또 물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아하, 그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자 2절, 3절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세우고 증거궤를 놓는 거예요. 증거궤부터 놓는 거는 그거 조금 틀린 거예요. 그렇지? 성소,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거를 딱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럼 성막, 회막을 세우는데 이거 성소를 세우는 건데, 그거 어떻게 세워? 그렇죠. 그런 거 잘하시네.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저 아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에 읽겠습니다. 또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길을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에 막을 치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가 20절에 보면 그가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놓고 그걸 성막에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 2절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법궤를 놓는 게 아니라 법궤가 들어갈 성소, 지성소, 그걸 놓는 거예요. 그 놓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배웠잖아. 은받침을 놓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은받침 놓고 은받침에다가 널판지, 널판지로 그 벽을 쫙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걸 딱 허죠. 5번. 그렇게 해서 막까 그렇게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붕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 짓는 거에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받침을 두는 겁니다. 은받침. 은받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1, 성소를 세움. 첫 번째가 은받침을 두는 거예요. 은받침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의 속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이게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이 언약의 피,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공로를 우리가 믿고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성소, 성막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누룩 얘기했고, 그전에는 겨자씨 했잖아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위에 이렇게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하면서 해도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지 뭐.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은 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고 성전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거의 기초,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은받침이에요.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은받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 알게 되죠. 여기 자, 우리 첫째는 성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은받침 놓고, 그 다음에 널판을 세우고, 또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덮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그 안에 들여놓는 거고, 그 다음에 휴정을 넣고, 그 다음에 떡상 놓고, 금등대 놓고, 금양단 놓고, 성소문도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놓고, 그 다음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문을 닫는. 아, 그래요. 들어가는 순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성소를 세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성소, 이 성전, 이 성막을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운반하고 이 하는 거가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그걸 말을 써두고, 또 이렇게 옮겼을 때, 새로 옮겼을 때 그걸 어떻게 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건 순서 꼭 이렇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보면, 이것은 이거 맞는 게,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맞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쉬운데 사람은, 이건 했잖아요.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도 다른 불을 쓰면 그 죽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직분이지만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낫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직분에 자기 그릇대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걸 정확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제 얘기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안 하면 시킵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질문을 잘하시던데. 그럼 다 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도 그런 줄 아시고. 다윗이 도끼를 옮길 때, 네. 그 수레에 옮겼잖아요. 네네. 불사가 죽었지. 보아차수는 내야 되는데 수레에 옮겼는데, 그때는 덮개가 좀 안 됐잖아요.
그때는 뭐 성물이나 뭐 딴 이게 이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많이 뺏겨서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법궤에 관한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광야 생활에 이제 그걸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바로 죽었어요. 그렇죠. 왜 죽지? 그때 아유. 몰랐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그때는. 아니 고아 자손이도 그 움직이니까 운반한 애도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죽습니다. 동생 같은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번개로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밑에서 그 그냥 영화는 그랬어요. 그렇게 죽잖아요. 이거